1월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또 우리 교단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정한 표어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앞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심적인 내용은 예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 또 정해진 형식으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한 것들을 반성하면서 이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단이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우리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 처음 갔는데 전 큰 도시를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 이런 곳이 아니라 우리 한국으로 보면 읍 정도 되는 곳에 가서 교회를 제가 이제 섬겼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섬겼는데 사실 읍이라고 해도 웬만한 서울에 한국에 있는 도시만한 곳입니다.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요. 네, 읍인데 인구가 얼마 정도 되냐면 60만 정도 돼요. 그렇게 큽니다.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종교의 자유를 준다 이런 얘기도 듣고 어디 큰 도시에 가니까 예배당이 있다 그런 걸 저도 봤습니다. 근데 그 동네는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여기 복음의 황무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해주세요. 내가 우리 한인들을 위한 교회만이 아니라 중국인을 위한 교회도 내가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그 당시 제 마음을 담고 있었는데 이런 가사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나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이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이곳에서 나 주께 헌신하리라.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CCM이 있는데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이지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인 공동체도 세웠고 중국인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어서 그렇지 교회가 있고 주일날이면 한 500에서 6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그 동네를 뜰 때까지 그 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간판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첫 소절이 중요하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도 주를 찬양하지 않지만 나는 주를 예배하겠다. 나는 주를 찬양하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귀중한 다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몇 주간 나누려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표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말씀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냥 어느 날 철들고 보니까 교회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나중에 나이가 드셔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인가? 이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비판적인 책들이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좋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잘한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 그렇게 평가하는 책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비판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의 목회자였고 영성신학자였던 토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은 책 제목이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인가 쇼인가. 예, 예배인가 쇼인가. 그는 무슨 말을 하냐 하면 강단에서 쇼를 중단해라 그래요. 예. 사실 여러분 이 토저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에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세상을 하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1950년대, 60년대 초까지 목회자 생활을 하고 영성신학자로 생활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당시 미국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리러 왔느냐? 아니면 쇼를 보러 왔느냐? 네. 근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한 미국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비판 앞에서 또 그 평가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더 경건한 예배, 더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실까? 보세요, 여러분. 먼저 구약의 말씀을 볼게요. 구약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예배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예배자를 어떻게 하냐면 정결하라고 하라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래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의 정결은 어떤 정결이냐면 여러분 잿물로 정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갈 때 잿물로 자기의 머리에 씻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래서 자기의 죄를 정케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갔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약 성경의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물입니다.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제물이냐면 흠 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제물이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오직 예배 드리는 자의 어떤 모습, 그 다음에 제물,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오니까 구약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과 24절에 보면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자, 23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읽다 제가 안 읽는 거 여러분 읽으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 그랬어요. 자,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라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제물로 자기를 씻고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랬는데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으로 진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것인데 대체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뭐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여러분 영과 진리 가운데 앞에 있는 영을 말씀드립니다. 영으로 예배해라 그랬는데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라 그거예요. 예배에 집중해라 이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3가지의 형식이 갖추어져야 올바른 예배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는 11시 예배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뭐 이거는 우리가 오랜 관습에 의해서 정해진 거죠. 꼭 11시에 안 드려도 돼요. 10시에 드려도 되고 10시 반에 드려도 되고 11시 50분에 드려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 우리가 이 시간에 모입니다. 그랬죠. 그죠? 두 번째 정해진 장소 예배당에서 모입니다. 장소가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 예배의 형식, 양식입니다. 이 3가지가 잘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시간,
그 다음에 예배의 장소, 예배의 형식,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배들을 보면 이런 예배들이 있어요. 전통적인 예배 형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파평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전통적인 예배 형식이 있죠. 예, 똑같은 어떤 패턴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형식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다른 예배도 있어요. 어떤 느낌, 감정 이런 것들에 충만한 예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열린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예. 그러니까 막 그런 우리 같은 예배를 드리던 분이 열린 예배 가면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막 사도신경도 안 하고 교동문도 안 하고 막 찬양하다가 기도자 갑자기 나와서 기도하고 목사님 나와서 말씀하고 그냥 축복하고 끝나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가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뭔가 좀 허전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경우는 기존 방식을 모두 거부하고 오직 찬양으로만 그냥 하다가 설교하고 마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 기도 그러면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형식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존의 전통적인 형식으로 예배드리던 아니면 열린 예배로 예배드리던 아니면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방언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모인 회중들이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영, 그러면 성령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여기 영과 진리의 영을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영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성령은 스피릿은 스피릿인데 뭐라고 쓰냐면 홀리 스피릿이에요. 거룩한 영이다.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는 말을 꼭 씁니다. 그런데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할 때는 홀리자가 빠져요. 스피릿이에요. 그럼 무슨 스피릿이냐? 우리의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의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존재잖아요. 그죠? 영적 존재니까 영적 존재인 우리가 영으로 나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라. 이게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영으로 드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예배할 때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한다는 이 원칙을 놓치지 않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 모든 것의 집중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앙 시비에 깊은 어떤 사람이 주일에 교회를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날은 춥고 눈도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아마 우리 어저께 아마 토요일 날 아침 같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눈이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더구나 그분의 몸은 좋지 않았어요. 류마티즘에 걸려서 별로 좋지도 않고 날씨도 너무 춥고. 그러니까 식구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날씨도 춥고 눈도 오니까 오늘만은 쉬어라. 매주일 예배 드리는 건데 이거 이렇게 춥고 눈 오는 날 굳이 교회를 가야 되냐. 그랬더니 그분이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반드시 교회에 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셨지만 오늘 나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아주 큰 은총을 주시기로 예비하셨다면
내가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은총 못 받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나는 그 은총을 놓칠 수가 없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의 자세예요. 예.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죠. 예배를 통해서 새 은혜 받고 새 은총 받죠. 새 능력 받죠. 새 믿음으로 우리를 무장하죠. 예. 근데 왜 예배가 중요하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새 은총을 꼭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전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 같이 예배 드리지만 같은 예배를 드린 사람 중에 누구는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 예, 마음의 정성을 다하는 예배예요. 예,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예, 여러분, 복음의 사람들이죠? 예배자로 살아야죠? 어떤 예배입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예.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으면 참 좋아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주일날 아침에 부부끼리 싸움 같은 것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실컷 하고 예배당 들어오면 여러분, 예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어떻게 보면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죠. 토요일부터 주일 준비를 잘하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또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셨어요. 진리로 예배하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진실하게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온 마음으로 예배하라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거짓 없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다른 성경들을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 진리로 예배하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있어요. 예,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라, 진실하게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래요. 자, 여러분, 진리가 뭐가 진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네.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하라 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라 그거예요. 네. 말씀에 기초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네.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성경의 원리에 근거해서 예배 드려라. 이게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사실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그거예요. 중세시대 때 가톨릭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형상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TV 같은 경우 봐서 알지만 여러분, 어떤 거 해요? 무슨 향을 피워서 이렇게 이렇게 특히 러시아 정교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향을 피워서 막 향을 이렇게 사제들이 흔듭니다. 그거 뭐 하는 거냐? 귀신을 쫓는 행위예요. 네.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죠? 네. 또 가톨릭 교회에서는 망자들을 위해서 죽은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위로해달라고 말하죠. 이건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즉 프로테스탄트들은 뭘 했냐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예배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 방법이 바로 강해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여러분, 성경을 강해하면서 단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다 강해를 했어요. 우리 장로교를 세웠다라고 말하는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죠. 예. 칼빈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 주에 강의한 내용이 뭐냐면 나가기 전에 했던 그 다음 절을 강의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들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우리의 귀에 좋은 설교, 분위기 좋은 예배, 웃고 기뻐하는 예배, 이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할 때 진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진리는 이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할 때 그 진리는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예배에서 바로 항상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작년 얘기입니다. 2022년. 작년이라 봤자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할게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합니다.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가운데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목사님이 주말마다 광화문에 모여서 하여튼 그 집회를 주도하는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작년 2022년 12월 달에 이 정광훈 목사를 한국교회 한기총이라고 하는 연합체가 있는데 이 연합체에서 정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려고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님이 어떤 부분에서 좀 잘못했냐면 한국교회를 지나치게 세속화시켰어요. 또 정치 도구화시켰어요. 물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지나치죠. 또 정광훈 목사가 해서는 안 되는 말들도 너무 많이 했어요. 예.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모욕하는 말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기총이라는 데가 모여가지고 이 정광훈 목사는 이단이다, 이거를 결의하려고 모였었어요. 근데 실행위원들이 모였는데 그 안에도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갑론을박이 있어서 결국은 그 실행위원회에서 통과를 못하고 정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이 유보됐어요. 자, 유보가 딱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광훈 목사가 자기를 공격했던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공격했던 자들이 누구냐 하면 특별히 지금 분당에서 목회하고 있는 에덴교회라는 교회를 사역하는 합동측 총회장을 한 소강성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마 이 정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만드는데 앞장섰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광훈 목사가 이제 자기를 비난한 소강성 목사를 비난하는데 제가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두 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소강성 목사라고 하는 합동측입니다. 우리보다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거든요. 예. 거기 총회장을 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정광훈 목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은 주사파라는 거예요. 예. 자기에 반대하면 무조건 공산주의자고 빨갱이고 주사파고, 예. 이건 메카시즘이라고 그러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소강성 목사가 주사파면 대한민국에 목사 중에서 주사파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사실 이런 거는 잘못 비판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정광훈 목사가 소강성 목사를 비판하는 가운데 제가 들어보니까, 글을 읽어보니까 좀 놀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소강성 목사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가요를 많이 부른대요. 예. 꾸덕하면 가요를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시간에 갑자기 막 무슨 남진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예, 물론 그 가사를 그대로 부르기도 하고 개사하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하지만 그를 비판하는 자들은 무슨 얘기하냐면 예배 시간 한 시간 예배 드리는데 소강성 목사가 부르는 가요, 예,
한 서너 곡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이런 비판은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서광석 목사님이. 물론 여러분 어쩌다 한번 부를 수 있어요. 정말 메시지를 전하면서 아니면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애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 가요 부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예배 시간마다 가요를 부른다? 이건 여러분 진리로 예배하라는 명령, 즉 진리신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하라는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사실 모든 예배에서 진리신 예수로 예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께 나갈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돼야지.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예수가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자, 내가 곧 진리다. 예. 여러분, 그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수에 대한 얘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세상 가요를 부르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건 여러분, 옳은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었겠는가?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을 정리하면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예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예배의 중보자인 예수 중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는 예배, 이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제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죠.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먼저 가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여러분 1년 동안 농사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여러분 형식이나 뭐 다른 거 빠질 게 없어요. 예, 모든 내용과 형식은 다 갖춰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양과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예,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래요. 예,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예, 아벨은요,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뭐가 중요해요? 예배하는 자의 본 마음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은 거예요. 아벨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모습이죠.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어떻게 예배할 거냐?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영으로 예배해라. 온 마음 다하라 그래요. 진리로 예배하라 그럽니다. 예.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라.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영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은 핍절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여러분의 영은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올 한 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예배자로 사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셨고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귀한 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것 우리 주님의 명령인지 이 아침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으로 예배하자 하시고 진리로 예배하라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예배하여 우리의 영이 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파평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